안녕하세요. 산호세 벨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선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멘. 개인적으로 역대하 22장을 읽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실수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보이는 실수는 아하시아의 나이에 대한 실수입니다. 역대하 22장 2절은 아하시아의 나이를 42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는 말도 안 되는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였던 여호람이 40세에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왕이 되었는데 나이가 42세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아하시아의 진짜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열왕기하 8장 26절을 보면 그의 진짜 나이가 나옵니다. 그는 22살이었습니다. 그럼 왜 역대하에는 아하시아의 나이를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필사하는 이들의 단순 실수였을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22이라는 숫자와 4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실수했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실수가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실수처럼 보이는 것이 또 있습니다. 22장 6절에 보면 갑자기 이상한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왕을 아하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 왕의 이름을 갑자기 아사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하시아가 맞는 것일까 아니면 아사랴가 맞는 것일까? 도대체 왜 이름이 갑자기 그렇게 바뀐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아하시아의 이름이 두 개였을 것이랍니다. 아사랴도 그의 이름이었을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 그 이름이 튀어나왔냐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처럼 보이는 문장이 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과 어울리다가 요람을 죽이려고 나타난 예후에게 아하시아도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아하시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2장 9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를 보고 그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랍니다. 얼핏 들으면 아하시아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던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여호와를 구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을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후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 이 문장은 쉼표가 없어서 오해한 문장이랍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던 사람은 아하시아가 아니라 그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해야 한답니다. 그 죽은 아하시아의 할아버지는 여호와를 진심으로 구했다라고 말이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또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기에는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손자였냐고. 그런데 그것은 히브리어를 잘 알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아들이나 손자나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역대하 22장에는 실수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일까요?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곳에 실수가 많다 보니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하 22장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는 아들이 죽고 나자 이상한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습니다. 자기의 손자들과 자기의 조카들을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왕이 되고 싶어서 손자들과 친인척들을 다 죽인다니요. 심지어 그들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여호사밧을 통해서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빼돌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며 아달랴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를 통해 다윗의 자손들이 그 나라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든 지켜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역대하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22장에 유독 실수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 이 이야기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잔인함과 인간의 탐욕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죠. 악한 자들의 계획은 정말 다 실패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속을 잘 지키시는구나. 맞습니다. 악은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은 악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22장에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렇게 많은 실수들을 집어넣으셨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22장을 읽을 때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어떠한 방해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